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리고 많이 졸립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많이 졸립고 무더운 날씨 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이 묻고 또한 주님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새 생명 얻은 이 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좀 행복하지 않기를, 불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하죠, 맞죠? 전부 다 100이면 100,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떨 때에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제 요즘 유일한 친구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인 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냐면 챗 GPT라고요. 그 AI가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제가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행복해?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조로로록 알려주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어떨 때 행복하냐?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0대, 20대에는 사랑이 성공하거나 진로가 잘 결정될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뷰니엘 지체들인데 맞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우리 30대, 40대에는 어떨 때 행복하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에는 자녀들이 독립해서 자기 시간을 이제 확립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질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60대 이후로는 누구 보면 행복하냐라고 하냐면 손주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이 얘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유부남들은 언제 행복해? 라고 물어봤는데 예시가 이렇게 질문 답이 이랬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와이프가 자녀들 데리고 처갓집에 갔을 때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가 떠나면 어떻게 그게 행복한 건지 저는 도저히 좀 입꼬리를 좀 내리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그게 행복한 건지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다면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앞서 말했던 내가 생각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참된 행복, 우리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행복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행복하냐라고 세상에서 말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세상에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편안한 삶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돈으로 인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얼마 있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얼마 있는 그거는 프라이버시고,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1억, 뭐 10억, 100억? 저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망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 떼고 막 교회 헌금 얼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막 돈이 많으면 사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돈으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화면상,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이론으로는 이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극단적인 선택,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율을 따지면 누가 더 많이 하게 되냐면 가진 사람들, 더 많은 부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좀 틀렸다라는 게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가진 자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돈이, 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보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평안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큰 파도처럼 고난과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낙심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온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후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사고가 터지고 뭔가 일이 터지고 이런 것보다도 평온한 삶, 개인적인 평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삶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개인적인 평안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내 자신의 평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다고 칩시다. 없겠지만요, 다들 있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주면 그 내가 원수같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1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하는 저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이득이 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보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엔 개인적인 평안의 기준은 어디에 따른 거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온전한 삶을 살지만 남들이 좀 더 잘 살고, 남들이 더 평온한 삶을 살고, 남들이 더 떵떵거리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평안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왜 그렇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비굴하지? 왜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톡을 보면, 여러분들 프사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프사를 보면 꽃에서 사진 찍은 것들, 어디 놀러 간 것들 막 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여러분들 프사를 하는데, 집에서 싸우는 거 혹시 프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좀 불행해가지고 막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막 프사로 설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 남들에게 우아하고 남들이 비교했을 때 저 사람 어디 갔어요? 이런 것들을 프사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우리가 이게 말듯이 싸우거나 비굴하거나 불행한 그런 모습을 프사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지 못했던 데 가고, 내가 남들이 찍지 못한 꽃하고 찍고, 내가 남들하고 더 먹지 못한 뭐를 먹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남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통 그런 비교에서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평안, 이 행복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의 행복입니다. 첫 번째는 돈, 물질적인 풍요에서부터 나오는 행복,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평안,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복을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큰 행복의 지침이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들 한 명 한 지파 한 지파 불러가지고 그 지파들에서 축복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한 미래와 그리고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로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정말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참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드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참 그런 마음들을 분출을 하냐면요,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보다도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 구원을 얻은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할 이유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 이유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값 없이 아무런 지불 없이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그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먼저 택하여 주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값없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짜로 얻은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죠. 여러분들 저도 공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짜를 좋아하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는데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값어치를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값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큰 값어치를 느낍니까? 보통은 후자입니다.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감사히 못 여깁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제가 주일학교 시절 때에 어떤 거였냐면 성탄절 연습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주면 초코파이를 주고 찐빵을 주고 호빵을 쪄서 주면 그 당시엔 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짜로 그렇게 받으니까 요즘 아이들 그런 거 주고 연습하러 오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잘 안 옵니다. 그런 거 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짜로 뭔가 받는다, 공짜로 얻었다, 값없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값어치와 그게 진중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공짜로 값없이 받은 거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큰 의미와 진정한 의미야, 이것이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임을 내가 깨닫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에 뭔가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공짜로 얻은 그 구원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이
얘기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그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함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뢰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빚이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빚이 얼마인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갚아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성도님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평생 잘할게, 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당신만 이제 평생토록 내가 섬기면서 살,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대신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참된 행복이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찬양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또 제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시고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굳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디 가서 밥을 먹냐면 허름한 진짜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거랑,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랑 저기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의 귀한 음식들을 먹는 거랑,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셔가지고요. 맞죠? 보통 누구랑 있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와 함께 있냐,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지켜줄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이제 힘들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이 나를 들이닥쳐서 내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찾게 해주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나와 그런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눈앞에 놓인 문제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어 문제도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느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로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인생, 방랑자 인생, 약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집도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냈던 이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불평과 불만 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그 모든 일, 그 어렵고 그 눈앞에 놓인 그 문제들이 자신의 그 문제들이 문제라고 여겨졌으면 자신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었을 텐데,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윗. 더 나아가서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켜주시오, 나의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실 거라는 오늘 고백처럼 대적들과 맞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대적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쳐 주실 거다,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적 사울의 목숨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다윗은 결국에는 성경의 여러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칭송받고, 다윗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즉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이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대적을 감당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돈과 개인적인 평안, 이런 여러 부분의 행복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실에서 우리가 행복할 이유이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대적들, 나의 어려움과 대신 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작곡하고 작사하신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